신약성경 누가복음 20장 19절에서 20절 말씀. 누가복음 20장 19절에서 26절 말씀. 같이 교독합니다. 제가 19절, 여러분들 20절 그렇게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0장 19절에서 26절, 제가 19절 읽을게요.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를 천국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에 넘기려 하여 정탐들을 보내어 그들을 스스로 의인일체 하며 예수의 말을 짓잡게 하니,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 관계를 아시고 이르시되 그날이 오리라를 내게 보이라.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에 있느냐.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같이요. 그들이 백성 앞에서 그의 말을 능히 책잡지 못하고 그의 대답을 놀랍게 여겨 침묵하니라. 아멘. 같이 우리 사랑의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또 어떻게 온 거야? 어떻게 그냥 온 거야? 차가 그냥 온 거야?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막 사고 안 나게? 와,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인데요. 비유냐 아니냐라는 것에부터 먼저 같이 좀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이 어떤 한 비유를 이제 들었는데, 그 비유를 듣고 나서 굉장히 그 마음에 감정적인 어떤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뭔가 이제 예수님의 이 잘못을 이제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또 이제 그 대답을 어떤 식으로 하든 간에 도저히 그 질문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없는 그런 그 질문을 이제 하게 된 거죠.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그 내용 25절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죠. 이게 비유일 수 있는 그 여러 가지 그 정황들이 있지만, 첫 번째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라고 했을 때 주님께서 하셨던 이 앞선 이 행동이 뭐냐 하면, 동전 하나 가져오라고 그랬죠. 그랬더니 주머니에서 누군가가 동전을 하나 이렇게 내보인 겁니다. 그랬더니 그 동전에 어떤 형상이 있었단 말이죠. 근데 그 당시 이제 로마가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던 그 당대에 통용되고 있었던 모든 이 동전들, 은전들은 전부 다 로마에서 보낸 그런 그 화폐였다는 말이죠. 그래서 당시에 신이라고 이렇게 스스로가 생각을 하기도 했고, 또 백성들에게 그렇게 그 숭배를 받기를 원했었던 황제의 얼굴과 그 이름이 새겨져 있었어요. 그래서 당시에 이제 예수님이 활동하셨던 그 당시에 로마 황제는 우리가 아는 줄리어스 시저가 아니라 그 다음 2대 로마 황제인 가이사 티베리우스가 이제 두 번째 황제였단 말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 통용되고 있었던 어떤 동전들은 그 소위 가이사 아우구스투스라고 이제 신약 성경에 나오죠. 그 줄리어스 시저, 그 이름이 쓰여져 있는 그 은전도 있었지만, 또 이제 두 번째 황제인 이 티베리우스의 얼굴이 이제 새겨져 있는 그런 동전도 또 있었단 말이죠. 그랬더니 그 동전을 가져와서 이제 보이니까 거기에 당연히 아우구스투스 아니면 이 티베리우스의 얼굴이 거기에 새겨져 있었고 그 이름이 새겨져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주님께서 보여주시고 여기에 누구 얼굴이 있느냐, 여기에 어떤 글이 쓰여져 있느냐라고 물으시고 나서 그 사람들이 거기에 시저의 얼굴이 새겨져 있고 시저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예수님께서 시저의 것은 그러면 시저에게 바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쳐라 이렇게 하셨단 말이죠. 이게 왜 비유냐 하면 그러면은 그 동전에 시저의 얼굴이 들어있으면 다 시저에게 줘야 되냔 말이에요. 그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호주 집회 누구 얼굴이 있는지 아세요? 네? 네? 동전이 됐든 뭐, 네. 누구예요? 여왕이에요? 네, 퀸. 그러면 여왕한테 다 보내야 되는. 네. 그러면 퀸 엘리자베스 거는 다 퀸 엘리자베스에게. 그럼 우리 다 보내야지 우리가 주머니에 가지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네. 만약에 뭐 이렇게 집회가 있는데 집회 거기 그림 그려져 있으면 그 사람한테 우리가 다 이렇게 디포짓 해줘야 되고 뭐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은 비유가 맞다. 그죠? 비유가 맞다. 주님께서 뭔가 의미를 이 안에 내포하시고 의미를 두시고 이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 말씀도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었던 말씀처럼 굉장히 집요하게 우리가 진리 안에서 좀 파고 들어가야 될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근데 지난주에 우리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 중요한 부분들을 많이 나누었고요. 그리고 복음이 뭔지, 그리고 진리가 뭔지, 그리고 진리에 속해 있다는 것은 뭔지, 그것이 진리가 아닌 것을 진리로 생각하고 그것을 붙잡고 있는 사람과 어떻게 다른지 이런 것들을 사실 지난주에 다 다룬 거예요. 근데 사실 이제 오늘 말씀도 당연히 그 말씀과 연결되어져서 사실 해석이 되어져야 됩니다. 좀 더 무거워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너무 힘드실 것 같아서 이렇게 다이제스트 하기에.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과 관련해서 몇 군데 이 말씀이 뜻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계시는 그 결론으로 이것은 같이 이렇게 도달하게 되어져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누가복음 20장 이 말씀이 끝나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제 앞으로 남아있는 예수님 생애의 일정은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제요. 누가복음 몇 장까지 있죠? 하여튼 몇 장 있어요. 그죠? 네. 몇 장 더 남았는데 이제 20장에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주님은 아셔요. 당신의 때가 지금 가까웠다는 걸 아신다고요. 이제 충분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서 이제 십자가를 통하여 영광 받으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당신 자신은 지금 잘 알고 계시다고요. 그렇다면 말 한마디 한마디 하실 때마다 그 말씀을 그냥 허투루 하실 수가 없다고요. 예를 들면 여기서 지금 사람들이 가이사한테 세금 내는 게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쳐라.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이것을 세금 잘 내라. 면 말씀으로 만약에 해석을 한다면 그럼 예수님을 너무너무 우습게 보는 거라고요. 예수님이 지금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세금 문제나 운운하시려고 지금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라는 거를 왜 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걸 해석하려고 드는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그렇게 유유자적하게 무슨 뭐 정치 문제나 아니면 사회 제도나 아니면 우리들의 도덕 윤리 문제 가지고 해결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고 여러분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아요. 몇 사람 병자를 낫게 하고 뭐 가난한 사람 또는 뭐 걷지 못하는 사람 몇 사람 일으키고 그러시려고 이 땅에 왔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은요 정말 예수님을 몰라도 뻔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을 그런 사역을 했었다라는 쪽으로 그렇게 구분을 하게 되어지는 그런 분류들, 이런 것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너무 모르는 그런 생각들이라고요. 그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그럼 세금 잘 내라 라고 이 말씀을 하시지는 않았을 거라는 걸 여러분들 동의하세요? 저는 정말 너무너무 답답해요. 이런 말씀을 읽으면서 그러니까 세금도 잘 내고 하나님한테 뭐도 잘 내? 헌금도 잘 내라. 이렇게 귀결 짓는 게요. 저는 정말
그럼 예수님께서 고작 오셔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니네 헌금 잘래? 하나님도 돈 필요하다니네? 알고 보면 하나님도 그 돈이 있어야지 하나님도 이렇게 돌아가시는 거야, 그거. 그러면서 이런 말씀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겠냐고요. 정말 통탄할 일 아니에요, 진짜요? 아니, 혹 그런 생각이 들다가도, 정말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고작 하신다는 말이, 그것도 이제 누가복음 24장까지 있거든요. 20장에서 이 말씀 끝나고 21장에 이제 사람들이 이제 전부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내려고 하는 어떤 그런 충분한 그 이유들을 만들어낸 이후에 21장에서 예수님께 잡혀가시고 22장에서 이제 신문 받으시고 십자가 지시고 23장에서 돌아가신 후에 그 다음 무덤에 계시다가 부활하시고 24장에서 끝내신단 말이에요. 이제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시간대로 봤을 때는 완전히 마지막 시간을 살아가고 계셔요. 근데 하신다는 말씀이 니네 세금 잘 내. 내 유언이다 이거. 이 땅에서도 저기 법 잘 지켜야 돼. 물론 법 잘 지켜야 돼요. 근데 여러분 언제나 제가 말씀드렸죠.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이 사회 제도 안에서 우리가 지켜야 되는 법률 위반, 그것에 대한 죄의 문제를 다루고 있지 않다는 걸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성경은요, 그럴 여유가 없으시다고요. 그거는 논할 가치조차 없어요.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서 누가 누구를 죽였다. 누가 누구의 돈을 떼어먹었다. 여러분, 이게 만약에 죄라고 생각하면, 생각을 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에 내가 그걸 다 이제 빌어요. 내가 잘못했어요, 주님. 근데 만약에 그 모든 죄가 용서가 되어진다고 하고 내가 고백을 할 때 다 용서가 되어진다고 하고 그런 용서가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할 수 있는 구원이라고 할 때 만약에 기억나지 않는 죄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냥 싸잡아가지고 그냥 하나님 제가 기억나지 않는 것도 있을 수 있는데요. 그것도 다 알아서 용서해 주시고요. 이렇게 우리가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너 기억나지 않는 건 내가 다 알지. 그러면서 기록했던 거 생명책 딱 꺼내가지고 너 몇 날 몇 시에 너 이렇게 했던 거 너 그때 어려가지고 잘 몰랐을 거야. 뭐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말했으니까 내가 용서해 줄게. 이런 용서라고 생각하시냐고요. 만약에 그게 용서라면 우리는 끊임없이 그것에 대한 회개만 하다가 아무 볼일도 제대로 못 보고 그렇게 숨차게 살다가 죽어갈 거예요. 왜요? 죽는 그날까지 우리는 행동으로 죄를 짓지 않을지언정 뭐로? 예, 나이 많아서도 또 욕심은 날 것이고 힘이 다 빠졌는데도 뭔가는 가지고 싶을 것이고 이런 탐욕과 탐심이 끊이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게 어떻게 용서냐고요. 용서는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이 말씀도 우리가 오해해서 이해를 하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니까 세상 일은 세상 일대로 잘 지키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이니까 그래서 소위 성속 분리 그러니까 홀리니스와 그 다음에 earthliness, worldliness is that right?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과 그 거룩한 것과 이 세속적인 것을 주님께서 분리하셔서 그래서 세상 일도 너희들 잘 해야 되고 하나님의 일도 잘 해야 된다. 라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하셨겠냐고요, 여러분. 예를 들면 어디서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이 말씀을 보다. 주님께서 이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은전 하나 가져와봐. 데나리온 하나 가져와봐. 데나리온은 그 당시에 유행하던 통용하던 그 로마 그 은전이거든요. 그러면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주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건 세금은 가이사의 거니까 띄어먹지 말고 가이사에게 꼬박꼬박 잘 내고 11조와 헌금은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께 빼먹지 말고 잘 드리라는 말씀입니다. 이겠냐고요, 이게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결국 하나님의 것이 무엇인지, 그러니까 거룩한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더러운 것이 무엇인지 이것을 그냥 구분하신 이후에 너희는 더러운 것에 속한 것은 더러운 것에게 주고 깨끗한 것에 속한 것은 깨끗한 것에 줘라 라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마치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생애의 순간들을 살아가시겠냐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이 사람들에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쳐라,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쳐라 라고 하시는 그 말씀에는 우리가 지난 3주 동안 같이 나눴었던 말씀 중에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너희가 그렇게 들었지,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고 하였으나 라고 하는 그 말씀이 여기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런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런 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는 말씀을 우리가 같이 나누지 않았어요? 이 모든 것이 가이사의 것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든 그것이 가이사에게 바쳐질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고, 이것이 가이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아는 그 순간 그것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 바쳐질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지금 주님께서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조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대제사장과 그리고 바리새인에게 내 주머니에는 가이사의 것밖에 없다는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는 말씀은 뭐가 하나님의 것인지 너희가 아느냐? 라고 지금 그들에게 반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한번 잠깐 우리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9절. 제가 읽을게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입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같은 단어거든요. 하나님의 것은 요한복음 17장 9절. 요한복음 17장 9절. 요한복음 17장 9절.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지금 요한복음 17장의 이 내용은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의 내용이거든요. 근데 그때에 주님께서 이제 하시는 그 기도의 내용 가운데 아버지의 것, 그 하나님의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하고 계시거든요. 기도를 하시면서. 근데 그 아버지의 것이 뭐냐 하면 그들이 아버지의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시고, 그들은 또 뭐냐 하면 내게 주신 자가 아버지의 것이라고 지금 그랬거든요. 근데 내게 주신 자 6절에 보면은요, 그 위에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이 곧 아버지의 것이라는 거죠. 그죠? 근데 세상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이 어떻게 아버지의 것이 될 수 있냐면 17절.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버지의 것, 하나님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가장 중요한 그 역할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것이 되게 할 수 없다라는 말씀을 주님께서 이 기도를 통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2절 말씀 보세요. 그 위에 17장 2절.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 이게 뭐예요? 다 아버지의 것, 내게 주신 자, 세상 중에 내게 주신 사람들, 진리로 거룩함을 입은 자들, 이게 같은 얘기거든요. 지금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뭘 주시려고요? 영생을 주시려고. 영생을 주시려고 어떻게 하냐면 11절에 보면은요,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진리를 주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아버지의 것이 되어질 수 있고 그 아버지의 것이 곧 하나님의 것이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은 결국 진리가 아니면 하나님의 것이 될 수 없음을 지금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 병행 구절인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말씀을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면은요. 지금 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왜 이런 질문을 하고 예수님을 공격하고 있냐면 그 전에 주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냐면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셔서 성전에서 돈 바꾸는 사람들, 돈을 왜 바꿀까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얘기했잖아요, 그죠? 사람들은 무슨 돈을 통용하고 있어요? 주머니에 다 무슨 돈을 넣고 있어요? 데나리온을 넣고 있죠. 근데 그 데나리온에는 누가 신이라고 지금 쓰여져 있는 거예요? 가이사가 신이라는 것을 지금 그 기록을 새겨놓은 거 아니에요? 근데 가이사가 신이라는 그 돈을 가지고 성전에 들어가서 그것을 하나님이 신이라는 곳에다가 그것을 바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돈을 바꿔야 돼요. 그 데나리온을 이스라엘 지방에서 그 두로 지방에서 사용하고 있었던 그들의 두로 화폐로 바꿔줘야 돼요. 근데 이것을 바꾸는 일을 누가 하겠어요?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 서기관들이 그 비즈니스를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왜 돈을 바꿔주겠어요? 돈을 바꿈을 통하여서 자기들에게 이익이 생기기 때문에 자기 이익, 자기 만족, 자기 기쁨, 자기 보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죠, 지금요. 더러운 돈을 가지고 온 자들에게 거룩한 돈으로 바꾸어 준다고 하면서 돈을 바꿔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냥 바꿔줬겠어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100불을 가지고 오면, 100데나리온을 가지고 오면 보통 20%를 수수료로 띄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100불을 가지고 오면 80불만 주는 거예요. 화폐 가치로 볼 때. 어차피 그들은 그 돈을 하나님께 직접 드릴 수 없기 때문에 성전에 있는 깨끗한 돈으로 바꾸어야만 그들이, 제사장들이 받아주기 때문에 바꾸지 않고서는 그 성전에 낼 수도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그것을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그걸 다 엎어버리셨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자기 이익, 자기 만족, 자기 기쁨, 자기 보람, 자기 일이라고 생각했었던 그 일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폐하여 버리신 그런 일이 바로 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같은 내용이 나오는 그 본문 그 앞절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들은 자기가 취할 수 있는 자기 이익, 자기가 구하려고 하는 자기 보람, 그 자기 일이 예수를 통하여서 완전히 무너져 버렸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불쾌함을 이런 식으로 예수를 공격함으로써 반대급부적으로 무엇인가 얻어내려고 하였던 거죠. 자기들은 자기 보람을 계속 챙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처단함으로 말미암아 자기들이 생각했었던 진리, 이렇게 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 예배 받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또 헌물을 받으셔서 기뻐하시고 예배를 받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었던 자기의 모든 일들에 대한 공격을 막으려고 했었던 거죠. 그렇게 가이사라는 신을 실체로 인정하고 있는 심지어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사람들도요. 그 세상의 힘으로, 그 돈의 힘으로, 자기 주머니에 들어오는 그 이익으로 자신들의 가치와 영광과 만족과 보람을 챙기려고 더 열심히 성전의 일을 도맡아서 하려고 하는 거죠. 더 열심히요. 자기들은 헌신한다고 생각하고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그들이 성전에서나 아니면 세상에서 하고 있는 그 자기들의 행위에 큰 의미를 부여해요. 내가 예를 들어서
뭐 교회에서 어떤 직책을 맡았다든지 아니면 어떤 눈에 보이는 어떤 봉사를 한다든지 그것에 대한 그 가치가 무너지는 것을 절대로 받아들이지는 못합니다. 예를 들면 뭐 경배 찬양팀을 한다든지 혹은 뭐 성가대를 한다든지 라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만약에 누군가가 그 일이 별거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을 견디지를 못한다고요. 내가 어떤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이 일을 감당하고 있는데 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 일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을 갖게 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왜냐하면 그들의 가이사는 그들이 섬기는 신, 그들이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오늘날의 교회에 나와서 하고 있는 그런 모든 행위를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들의 저변 속에는 가이사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자신을 섬기는 겁니다. 자기 자신의 위로, 자기 자신의 만족, 자기 자신의 보람 챙기기, 그것을 위해서 교회에 열심히 나오고 그 보람이 챙겨지고 그 만족감이 오기 시작을 하면 자기는 하나님 앞에서 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착각을 하게 된단 말이죠. 근데 그들이 그걸 인식하지 못하고 전혀 자기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평생 열심히 좋은 일을 하면서. 자기가 뭔가 남에게 나누어주고 남에게 꾸어주고 베풀어주면서 그것을 통해서 스스로 보람을 느껴요. 그 일을 하면 할수록 더 보람을 느낍니다. 자기 안에 가능성을 발견해요. 나는 얼마든지 세상 가운데 착하게 살 수 있어 라고 생각하면서 자기 자신에게 얼마든지 가능성을 발견하기 시작을 한다고요. 만족감이 생기고 그런 자기 자신이 스스로가 마음 가운데 뿌듯함이 생기면서 자랑스러워져요. 근데 하나님도 이런 식으로 섬기는 겁니다. 누가요?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 서기관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은 그 누구도 따를 수 없는 그런 전문가 중에 전문가들이 하나님을 지금 그렇게 섬기고 있다고요. 가이사는 곧 자기 자신들이었던 거예요. 그 자기들이 로마의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행위와 바치지 않는 행위가 가이사의 것이 되는 것과 하나님의 것이 되는 것에 무슨 큰 영향을 미칠 거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세금을 내느냐 안 내느냐 하는 그 문제 자체가 그것을 통하여서 무언가가 가이사의 것이 되게 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것이 되게 할 수도 있는 그 주인의 자리에 누가 서 있다? 자기 자신이 서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걸 지금 하나님께 바치면 하나님의 것이 되는 것이고 내가 가이사에게 바치면 이건 가이사의 것이 되는 거야. 그 바침의 주체를 자기 자신으로 생각을 하고 자기가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하나님의 것이 될 수도 있고 가이사의 것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죠. 말씀을 붙잡고 산다고 여러분. 난 이 말씀을 내가 붙잡을 거야. 저도 그렇게 표현한 적이 있거든요. 이렇게 grab his word. This verse, very good. There are so many insights to comfort me. 나를 너무너무 위로해 주시고 막 이렇게 해주시는 이 말씀 내가 붙잡을래. 근데 사도 바울은요. 어떻게 말하냐 하면 내가 붙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붙잡는 게 아니고요. 누가요? 말씀이, 그 진리가 그때 만났었던 그 그리스도가 붙잡은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것을 다시 붙잡으려고 간다고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그 말씀을 붙잡고 혹 기도를 하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다고 그렇게 믿어요. 굉장히 그럴싸하잖아요. 그러면 그 응답과 그 역사와 그 움직임의 결과에 대한 주인은 누구예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나예요. 내가 그 말씀을 취사 선택해서 이게 내 입맛에 맞으니까 내 상황에 딱 떨어지는 말씀이라서 내가 이 말씀을 붙잡으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면서 앞뒤 다 잘라버리고 그냥 이 말씀 하나에 그냥 올인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목숨을 걸어요. 그리고 그때 내가 원했던 결과가 나타나면 그러면 그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근데도 내가 그 말씀을 분명히 붙잡았는데 결과가 내가 생각했던 것과 정반대의 결과가 나타나면 이런 하나님이 어디 있어? 내가 말씀을 붙잡았는데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붙잡은 나를 무시하셨네. 이런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믿을 수 있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려면 누가 그랬어요? 누가 그런 거예요 도대체? 말씀 붙잡고 기도하라고 누가 그랬냐고요 도대체?